아멘. 오늘 여름에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you deserve it. 정말 2년 넘게 이렇게 갇혀 계시느라고 정말 you deserve it. 많이 고생하셨고 또 많이 다니시고 많이 enjoy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도 여행 가시고 어떤 분들은 유럽으로도 여행 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의 유명한 이런 관광 지역들 가면서 또 자연을 느끼고 또 사람이 만든 유적들도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 생각합니다. 근데 왜 여행을 가시나요? 가서 뭐 하나요? 여행 가서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행 어디 가든지 거기에서만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명한 곳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오는 거.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 뭐 아이포 타워, 에펠탑을 잡고 이렇게 있는 사진 찍으면 나도 거기에 똑같이 찍고 와야 되는, I've been there, 갔다 왔다, 찍고 왔다, 이렇게 뭐 해시태그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한 또 우리 그런 마음의 원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단순히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만 갑니까? 아니면 사진 한 장을 위해서 가는 어떤 추억을 위해서만 갑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로 경험하고 싶은 것은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기 원하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역사하신, 그리고 또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들 숨결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도미니카 리퍼블릭 가니까 휴양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 휴양지였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푼타카나나요? 푼타카나라는 곳에 all inclusive 숙박하면서 캔쿤 가보신 분들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냥 정말 릴렉스하는 그런 곳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바다만 이쁜 것이, 카리비안 해 바다만 있어도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그 바다와 산과 강을 만드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유적지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곳이, 관광지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매해에 우리 관광 1순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생에 또 한 번 정도는 방문하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의 여행지로 여러분들도 당연히 갈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정말 내가 온몸으로 적시며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안 가본 곳, 내가 모르는 곳, 내가 듣기만 한 곳을 가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next best thing,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의 손이라고 적었는데요, 주님의 손이 지나간 곳, 주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 곳,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먹는다면 best travel ever,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또 보람된 그런 여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두 분은 비전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비전 선교라는 걸 갔다 왔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비전 선교는 왜 가는 것이고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1세기 때 교회의 그 비전 트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가를 우리 선교 보고 형식으로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우리 미선 선교가, 우리 비전 선교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아웃라인을 적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뭡니까? 주의 손을 보는 것이 비전 선교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손을 보자. 주의 손을 보자. 우리 성경 역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19절 이하에 나온 얘기 보시면은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있는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스타트업, 교회를 시작을 하셨죠. 1세기 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유대교주의자,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에 돌 맞아 죽은 우리 집사님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자 마치 고용한 연못에 돌을 풍덩 이렇게 던지면은 사방으로 물이 튀듯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사방으로 핍박을 피해서 우리 도망간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도를 보여주시죠. 어떤 사람들은 사이린, 그렇죠, 구레네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도 가고, 어떤 사람들은 페니시아, 베니게라고 하는 항구 도시 북쪽으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크레테, 사이프러스 그 섬으로 전도를 가기도 하고요. 또 저 북쪽 끝까지 가가지고 안디옥, 터키랑 맞닿는, 아시아랑 맞닿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늘상 하듯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어떤 사람들은 문화를 건너가서 크로스 컬처 해서 헬라인들에게, 그리크 또 로만, 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는 일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 같았지만 필연인 일을 우리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절에 그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유대인에게 말씀을 원래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연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싱 하셔서 믿는 무리가,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주의 손이다, hand of the Lord, hand of God,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 지금 목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시대 때, 여기 교회 시대 때 이렇게 복음을 외국인에게 전한 일들이 간간히 팟겟과 같이 그러한 아주 극히 제한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빌립 집사님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성령이 인도하셔서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단회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에 내려가 침례도 주고 예수님을 믿게 했고, 나중에는 에디오피아가 예수님 믿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죠. 또한 생각이 나죠. 우리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을 때에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고넬료라는 로마의 장교의 집에 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와 그 집이 예수님을 믿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말씀 가운데 그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isolated 단 1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헬라인들에게 그룹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역사한 일이 없었는데, 얼마나 많이 믿었냐면은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길 만큼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록하기를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선교사가, 어떠한 전도단체가 전략을 짜고 또 지도를 그리고 전도법을 사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분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 선교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비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그러한 제자를 파송을 해서 비전 선교를 다녀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우연 같은 우리 전도의 이야기, 복음의 전파의
타민족 가운데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연같이 도미니카를 다녀왔습니다.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미니카 선교를 가면서 김현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좀 가까이 알게 됐고요. 옆에 계신 분은 이한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했었는데 일이 잘 안 돼서 영주권을 잘 주는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카리브해의 그 작은 나라가 영주권을 잘 주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 김현철 그때 김현철 선생님이었겠죠. 김현철 선생님에게 직장암이 생기게 됩니다. 무서운 직장암이 생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의료치료를 받고 하는 가운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이분의 간증이에요, 기적적으로 그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 사는 인생은 덤으로 얻은 것이다. 내가 원래 직장암 사기에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에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그가 수석되었던 LA 한 교회에서 그를 아예 도미니카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그렇게 아예 도미니카 선교사로 가게 되셨습니다. 우연 같은 그런 과정이 그렇게 연결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2010년도에 여러분께 잘 아시는 도미니카 바로 옆에 있는 IT의 도시,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은 IT 바로 옆에 있죠. 그거 말고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그림 있는,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IT 헤이리가 옆에 있는데 거기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Intensity 7.0. 보통 뉴스에 나는 지진이 4점 큰 것들이 하는데 7.0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지진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뉴스에서 그때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이 죽었다고요. 지진 한 번으로 현대에 2010년도에 30만 명이 부상을 당한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호를 보냈습니다. UN에서도 가고 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헤이티는 인프라가 많이 좀 어렵거든요.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헤이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미니카로 들어가고 또 도미니카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연결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회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더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라이드 해주고 또 인력을 제공하고 매일같이 헤이리에 들어가는 일들을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많은 연결이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선교사님이 되셔서 우리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 베이스를 아예 지었어요. 그래서 26 acres 엄청난 땅에 그 미션 센터를 지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원래 돈도 좀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되었습니다. 코나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YM 예수전도단에서 아웃리치를 매일 오겠다. 20-30명씩 오는 겁니다. 또 건물 짓고 또 월드쉐어라는 단체하고도 연결되어서 거기에 있는 음식이나 또 물자들을 제공하는 그런 단체 연결돼서 또 건물 짓고 또 계속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구호를 특별히 IT에서 도망오고 넘어온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 하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정말 이것이 주의 손이 아니면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손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주의 손을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아까 선교사님과 같이 너무 몸이 아팠는데 기도를 받고 나았다. 깨끗하게 나왔다. 암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주의 손,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내가 직장 때문에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오픈 도어, 놀라운 기회, 또 내가 나에게 걸맞지 않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손은 무엇이냐?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을 그런 딱딱한 마음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전문이시고요, 그것이 주의 손을 경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니까 주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우연히 도미니카 간 선교사님, 우연한 기회에 사람이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그런 지진을, 연약한 지진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또 기쁘게 쓰시는 선교 베이스를 크게 확장시키시고 연결시키시고 또 많은 사람 돕게 하시는 그 일을 봤을 때 주의 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IT에서 합법이든지 불법이든지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선교사님이 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두 분의 성도님을 모시고 선교사님이 여러 본인이 짓도록 도운 교회들을 돌았습니다. 근데 교회의 숫자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그마치 50개의 교회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50개를 그냥 지었다. 그리고 거기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교회들 앞에 찍은 사진들인데 그냥 건물들을 앞에서 찍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 어떤 교회는 진도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 다 이렇게 첫 번째 그림과 같이 깨끗하게 지어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담장을 만드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자기들이 또 모금해가지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돌로 장식을 더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아직 밑바닥 공사도 안 끝난 교회, 어떤 교회들은 교실까지 완비해서 아름답게 칠한 교회들이 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지어주는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IT 사람들이 사는 그 어려운 마을에 목회자가 요청했을 때 교회를 지어주는데, 당신은 와서 우리 선교관에서 신학훈련을 받으세요 하면서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신학훈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청년들, IT에서 또는 도미니카에서 있는 청년들이 주의 일에 헌신하여서 바이블 컬리지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훈련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선교사가 되어서 우연한 기회에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하사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희 세 사람이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50개 교회 이름을 다 모르시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래서 교회 이름이 다 있긴 있는데 우리한테 얘기해요. 여기는 11번째 넘버 19 교회, 여기는 39 교회, 여기는 50 교회, 교회 그 번호로만 기억을 하시고 또 구글 맵에서 그 로케이션을 핀했다가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고 챙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팀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규모로 사람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현지인 리더들을 세워가시는 모습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IT에 강진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난한 나라를 도우시고 많은 교회를 동원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케일은 정말 다르구나. 내가 여태까지 본 어떤 선교지보다도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사역으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이거 젊은이들이 주님께 세워져 가 있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 선교는 무엇입니까? 주의 손을 보는 것이 비전 선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데에는 두 번째, 비전 선교는 주의 손에 동참하는, 주의 손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비전 선교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손과 함께 일하자. 주의 손과 함께 일하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이야기를 보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안디옥에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부흥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가 그것을 보는 순간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에 그가, 바나바죠,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권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전에 소개드린 원어입니다. 권한다는 표현이 파라칼레오, 파라, side by side, parallel 파킹할 때 그 똑같은 파라입니다. 파라칼레오, call out, 옆에 불러내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불로, 부흥으로 손길로 일하시는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는 거기 가가지고 계속 복음 안에 거하라라고 어깨동무하는 마음으로 You can do it, 같이 하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시다, 파라 칼레오, 권면하여서 함께 힘을 더하는, 마치 지금 불이 있는데 기름만 더하는 그러한 사역을 동참한 것을,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나바 이름의 뜻은 권면의 아들,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데요, 그가 자기의 가장 아들 같은, 제자 같은 사람을 불러냅니다. 지금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조금 떨어진 서쪽의 도시 다소라는 곳에 있는 사울을, 오랫동안 정말 예수님 핍박했던 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수양하던 바울을 불러내서 함께 동참을 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비전 트립을 갔다가 아예 1년간 단기 선교를 하면서, 중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들이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말로 한다면은 JDMD 1기와 2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은혜가 있었는지,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 이방인들, 외국인들이겠죠, 이제 제자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쟤네들은 뭐야? 외부의 사람들이 저를 뭔가 부르고 싶은 그런 말, 그러한 궁금증이 있을 때 말까지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Christ follower, disciple of Jesus,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게 됩니다. 와우! 우리가 주의 손에 함께 일한다는 것은 바로 함께 제자를 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함께 도미니카를 가면서 주의 손이 함께 머무시는 것을 보면서 큰 정말 이 가슴 벅찬 감동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많이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람들 얼굴 보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면은 우리 민벽 형제님, 우리 의료 팀에서 혼자가 팀이신데 의료 침소를 몇 분들에게 놓아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침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침 좋아하세요? 좀 무서워요. 근데 맛을 좀 아는 분들은 의료 침을 받으시고, 또 우리 김영선 전사님께서는 다음 슬라이드, 거기에 아이들에게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노래도 가르치고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목소리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다가간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쁘죠, 애들이? 좀 이렇게 색깔이, 피부 색깔이 약간 아프로, 히스패닉이 아니라 조금 아프리카 계통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사님의 그 목소리가 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아예 들려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렇게 한 15명의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Children Education,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강의하고 또 실습도 했는데 눈이 동그라지더라고요. 자기들은 한 번도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교사 교육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앞으로 우리 커리큘럼에 Children Education을 꼭 넣어야겠다 하면서 영준 쌤한테 남아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귀한, 함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좀 싸우기도 했는데요. 근데 정말 우리 그분들을 보면서 이러한 제자를 세우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필요가 너무 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강의를 또 한번 했는데요. 사진 한 장 더 있는데 보여주세요. 강의를 하면서 이쪽 반은 목회자님들이시고 이쪽 반은 또 아까 봤던 그 청년들, IT와 도미니카의 청년들, 다음 세대의 이제 바이블 컬리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됐다. 여러분 다 아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한 가지, 이 땅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거,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 바꿔서 지금 제자, 올해 목표가 그렇고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넘버 1 지금 프라이어리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강의 끝난 뒤에 손을 들고 커멘트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지금까지 많은 코리안 파스터들이 영어로 얘기했어요.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강의를 하고 필요한 성경 얘기도 하고 뭐 복음 얘기도 하고 교회 역사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한 번도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너무 고맙다. 자기도 제자가 되고 싶다. 나도 그걸 배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진 않았는데 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JDMD 머티리얼을 좀 달라. 스페니쉬가 없지만 나는 잉글리시, 영어는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청년의 그 코멘트, 그 말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와서 도와라. 우리에게 제자 삼는 법을 좀 가르쳐달라. 우리도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다. 제가 선교지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중앙아시아,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다녀봤는데 그렇게 배고픈, 영적으로 배고픈,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내가 여기 같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지역에 간다면은 제가 이 청년들 때문에 가겠다.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박수를 막 치다 자기들 때문에 오겠다니까. 50개 교회가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면은 가고 싶다. 그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비전 선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삼는, 내가 어디 가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뭐 BBS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안디옥과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동참하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비전 선교는 무엇이냐? 형제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뭐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헤드쿼터 처치에서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 우리 좀 코멘트 했고요. 28절에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리버스 된 겁니다.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이렇게 선교하고 비전 선교를 보낸 그 고마운 우리의 모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지역에 흉년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리 부조를, 미리 love offering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 선교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지역에 우리 형제의 교회가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에 함께
물질적으로도 돕는 것이 바로 비전 선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세 사람도 갈 때 처음 가는 지역이지만 주님께서 연결해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좀 준비해 갔었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서 거기 아까 그 교회, 영순삼이 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 이분의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프란시스코 목사님. 저는 조세프, 호세. 그래서 그렇게 있죠. 당신은 산프란시스코, 나는 산호세. 우리가 베이에리어에서 온 코너스톤인 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형제의 사랑으로 지금 그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당신 교회에 있는데 당신의 아이들에게 또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또 코너스톤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또 그리백을 전달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전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형제가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것도 공급하지만 육적인 것도 공급하는 그런 비전 선교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가 동참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보게 하셨을까요? 비전 선교를 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도미니카를 갑시다 라고 제가 지금 말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코너스톤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러분들의 같은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전 선교를 좋아하지만 제가 혼자 가는 것은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비전 선교를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함께 선교했듯이, 교회 대 교회가 선교했듯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보게 하실까요? 비전 선교란 주의 손을 보고 주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컬링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사야 우리 6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일에 동참하겠는가 물으시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 이사야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사야가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동참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주의 손과 함께 일할 때에 Taste and know the Lord is good.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Taste, 우리 그분을 맛보는 진정한 인생의 비전 트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뭐 좀 승진하고 좀 뭐 돈 벌고 대학 보내고 좋은 커리어 갖게 하고, 그것은 just for now, 잠시의 일이지만 주님, 정말 제가 이 땅을 사는 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면서 내가 taste the Lord is good, 주님의 그 손에 동참할 수 있다면은 내 인생의 최고의 여행이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의 손에 동참하여서 제자를 삼고 어려운 형제를 돕는 도미니카 공화국 진짜 어렵더라고요. 도미니카 공화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IT에서 온 분들은 차별을 당하고 마치 백인들이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을 여기서 차별하듯이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새로 정착한 그분들, Who will go for us? 누가 그분들에게 형제로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물질 줄 것인가? 누가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줄 것인가? 우리 주님의 부름에 우리 예루살렘이든 우리의 땅끝 선교지 도미니카 헤이티든 주님께 응답하여서 주님을 날마다 맛보는 매일이 비전 트립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